할렐루야. 저희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재직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인 성도들은 저희들의 결단에 앞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합니다.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희망차게 시작합시다. 그런 인사를 서로 합니다. 하지만 솔직한 우리 마음 구석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또 무거운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쉽지 않거든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또 경제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또 교회 밖의 세상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교회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때로는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는다는 것, 솔직히 말해서 별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이 짐을 잘 질 수 있을까? 일터와 가정의 삶도 벅찬데 교회의 짐까지 내가 질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서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환경을 먼저 바꾸시거나 기가 막힌 정책을 내려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가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인 부흥으로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신앙 매뉴얼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지만 담대함은 성령 안에서 온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이 감사의 기도로 단단해지고, 또 위축된 우리의 어깨가 성령의 담대함으로 이렇게 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들여다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칭찬과 환영이었을까?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박해였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위협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단순한 경고가 아니죠. 당시 사회에서 쫓아내겠다는 그 사회적인 매장 선고이고, 또 목숨을 건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동한 초대 교회는요, 뿌리째 뽑힐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아마 긴급 재직회를 소집했을 것 같아요. 긴급 당회를 소집하고 그런 회의를 소집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뭐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위기 앞에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모였어요.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요. 이게 교회의 저력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 교회의 모습인가. 위기가 찾아오고 분열이 찾아오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매뉴얼, 교회 재직들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무릎을 꿇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지금 엄청난 박해와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박해받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신앙의 매뉴얼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게 29절로 30절이에요. 모여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됐는데 24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 Sovereign Lord,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해요. 대주제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에는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기적을 행했는데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불평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요, 심지어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복수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 박해를 당장 없애주세요 라고 상황의 변화도 구하지 않았어요. 야, 참 놀라운 기도야. 저희들이 보통 기도를 한다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대주제요, Sovereign Lord,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상황을 묵상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섬기다 보면 낙심할 때가 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고요. 선한 의도로 한 말이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비난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를 섬겨야 하고 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또 남을 섬겨야 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시선을 우리가 문제에 고정하게 되면 번아웃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제에 내 시선을 고정하면 그 열심으로 했던 그 모든 게 그냥 번아웃 되고 말아요. 하지만 시선을 들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2026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요, 원망보다 먼저 감사를 선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신앙 매뉴얼, 재직 매뉴얼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요, 위축됨을 돌파하는 성령의 담대함을 저희들이 구해야 돼요. 그게 29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들이 감사를 드린 후에 뭘 간구합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담대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박해를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편안한 환경을 구한 게 아니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재직들이 회복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자꾸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문제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견디는 그러한 거목으로 부르셨어요. 잔잔한 나뭇가지 그런 게 아니라요, 거목으로 부르셨어요. 재직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타고난 성격이 센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고집이에요. 또 사회적 지위나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의 담대함은 오직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재직들이 구해야 하는 두 번째 원리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몇 주 전만 해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겁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공회원들 앞에서 사자후를 통하는 담대한 리더가 되었을까? 이유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소심한데 하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부르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탈진 현상, 번아웃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 담대함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내 성격이 아닌 성령의 담대함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예요. 31절에 나와 있어요. 공동체가 흔들렸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일부, 무리 중에 일부가 아니라 무리가 다, 재직들이 전부 다,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니까요, 모든 곳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것은 단순히 지진이 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렸다는 것, 그들을 묶어두고 있던 그 두려움의 기초가 흔들려서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부족한데. 그 나를 꽁꽁 붙잡아 놓고 있는 그 땅이 흔들린 거예요. 진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다 깨뜨리셨다. 하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첫째. 둘째로는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교회의 여러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는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력한 원팀이 됐어요. 두려움에 떨던 오합 지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성령의 군대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 재직회가 모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의 논쟁이나 사람들의 생각으로 시끄러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이지만요. 또 저희들이 올해 표어로 정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담대히 나아가자. 사도행전 28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만유의 주제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만유의 주제시오,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요, 이 상황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한 마음을 얻고 그들이 담대히 나아갔다. 사도행전 곳곳에 그러한 내용들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그 매뉴얼이고요, 교회의 역사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함께 모여서 부르짖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재직회, 기도하는 각 위원회, 기도하는 각 부서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교회, 회의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좀 더 뜨거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으로 나갈 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재직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담대하게 승리하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세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불평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하다가 혹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입술에 불평이 차오를 때 딱 3초만 한번 멈춰보세요. 3초만 좀 멈추세요. 그리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대주제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크십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의 삶의 형편이 왜 이런가요?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대주제 하나님, 대주제요. 그 하나님, 나 상황 보고 뭐 근심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아마 방패가 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나의 경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퍼스펙티브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퍼스펙티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파워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왕년에 해봤는데 뭐 그런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상 그런 거 못해 하는 그러한 한계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성령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아침 구해보세요. 재직의 직분은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는 것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바뀌고요. 이렇게 파워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면요. 세 번째는요. 파트너십. 혼자가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동료 재직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50주년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고 기쁨의 잔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틈새를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그 모든 파도를 잠재워 주시는 주님이 우리 배에 같이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는요. 화려한 건물이나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는 깨어서 기도하는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요. 두려움 뒤에 숨지 않고 성령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진동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히 나아가자.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그러한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모임을 가질 텐데요. 모임을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시기 전에 이렇게 흩어져서 저희들이 한번 무릎 꿇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 부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간 그러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매뉴얼, 교회의 매뉴얼, 저희 재직들의 매뉴얼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면서 저희들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